믿음이란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지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확신이나 감정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다. 즉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이게 이 주라는 단어가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창시자, 시작자. 그 다음에 온전이라고 하는 것, 텔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완성자. 자, 믿음의 시작자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님. 그를 바라보자.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믿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창시자라. 우리에게 주셨다. 완성자도 주님이시라면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정의 삶은 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완성해서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것도 주님이시라면, 완성하신 것도 주님이시라면 과정 속에 사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길을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섰어요. 그럼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하면 다 계산해 놓고 갈 바를 목적지를 정해 놓고 그 목적지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직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가라 말씀하셨으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매 순간 주님 의지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1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보낼 테니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죽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백 킬로가 떨어진 이 지역에 다른 지역을 가라고 그러면 이 당시의 종족은요 조그만 그러한 이 시족 사회에서 그 모든 것을 탈취해서 죽여버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 속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절대적으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이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줄 땅이다. 마지막 도착을 해서 그때 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이 동서남북을 쭉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볼 때 이 땅이 너와 너 자손에게 줄 땅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더라. 예배드렸더라.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매 순간마다 우리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매 순간 판단을 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는 장막에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9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자,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 자,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요, 스케노라는 단어예요. 스케노. 헬라의 스케노인데 히브리어 단어는 미스칸이라는 단어예요. 미스칸이라는 게 착한, 장막이라는 뜻, 장막. 또는 성막이라고 하고. 이 미스칸이라는 것은, 착한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하다는 뜻이 임재하다. 자, 그러면 이 장막의 개념은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하는 이 장막은 그냥 단순한 집의 장막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지금 거기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이렇게 변화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하심에 막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스케노예요.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걸어다니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장막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임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임재. 예? 주님이 임마누엘에 오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임마누엘 하셔서 임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장막에 거했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걸어가는 그 삶의 의미를 이렇게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게 비바람을 막아주는 장막인가 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상은 주님과 함께 임재 속에 동행하는 삶, 걸어가는 삶,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이걸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이유가 나오잖아요. 장막에 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 그 성이 무슨 성일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거를 다음에 표현하잖아요. 13절 이하를 보면 그 성은 우리를 나그네로 표현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길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되어 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요? 그 성을 향해 가는데 그 성이 우리의 본향이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처음 발을 내딛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도시를 만드시겠구나. 예루살렘 성을 만드시겠구나. 근데 이 성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이는 성으로 끝나는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성, 하늘의 본향,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 구원의 성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말.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삶. 우리가 이곳에 정착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장차 어디를 향해 소망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의 하늘집을 향해 가야 돼요.
그 여정 속에서 그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요, 매 순간 정착하지 아니하고 거기 영원히 거주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삶 아니에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는 것도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었고, 장차 바라보는 그 예루살렘 성, 이 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으로서의 장차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멜기체덱이라는 사람. 멜기체덱이 뭐예요? 멜레크체덱이라는 의의 왕이 평강의 왕이라 샬롬의 왕이라. 예? 갑자기 그냥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는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예루살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왕은 장차 오실 예루살렘 왕으로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 우리는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 본향 안에 들어가는 존재, 거기를 사모하고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 나그네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길을 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두 갈래 길이 나와요. 항상 믿음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인본주의 인간적인 길을 갈 것이냐. 두 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해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잉태되고 자라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잉태되고 그 안에 잉태된 예수님으로 자라나야 돼. 속에서 10달 동안 이제 자라날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자라나고 잉태되고 자라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 씨, 제라라고 하는 스페르마라고 하는 이 씨를 주었어요. 준다고 약속했어요. 자손을 주시겠다. 자,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 피스토스라는 게 신뢰한, 믿었다, 신뢰했다. 자, 자기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99세고 사라가 89세. 그럼 죽은 몸에 사라가 89세니까 올경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미 죽은 몸과 같은 그런 몸에서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없으니 기대와 소망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어.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셔요. 사라이, 즉 사레를 사라하로 바꿔요. 사레를 사라로 바꿔요. 정확한 발음은 사라하.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히브리 알파벳의 해는 호흡이에요. 호흡.
홉. 그의 영이래. 홉을 불어넣어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인데,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버지거든. 사라이가 돼. 사레는요, 그냥 공주. 근데 사라하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들어갔을 때? 홈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 자식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요. 근데 그의 나이들이 몇 살이라고요? 99세, 89세 사라는. 아브라함은 99세. 아니, 근데 알 수 없다, 이 말. 근데 이걸 믿었단 말이야. 신뢰했다. 그랬더니 잉태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 잉태되는 거는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줘요? 믿음으로 잉태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로 그 속에 잉태가 돼요? 이삭이? 믿음으로 잉태된 거예요. 믿음으로 잉태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주님이 내 속에 잉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잉태되는 원리와 똑같다. 뭘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그 안에 이삭이 잉태되는 거죠. 이삭은 예수님이잖아요.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죽음과 같은 우리의 존재,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홈이 열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안에 홈이 열리면서 그 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홈을 통해서 생명의 영이 들어가므로 잉태가 됐잖아요. 우리 속에 생명의 호흡의 영이 열리면 예수님이 잉태돼요. 우리 속에 잉태되게 한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고백을 하죠. 천사가 와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걸 받았어요. 마리아가 받았어요. 그 말씀을 그냥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돼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잉태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어떻게 우리한테 잉태를 시켜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조건을 따라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된 예수님 우리 속에 자라게 되겠죠. 마리 속에 10달을 채워야 되니까.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가야 돼. 네? 말씀의 젖을 먹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안에 예수님이 무럭무럭 자라나가야 돼. 자, 자라나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님이 이제는 증거되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운 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러잖아요. 골로새 2장 29절에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 자,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자라나서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랑,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이 지금 생명 꿈틀거리는 그 생명이 있어. 내 속에 자라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는 삶. 예수님으로 사는 삶.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래요.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잉태함으로 예수님이 자라나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통해 승리하고 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17절에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18절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어떤 거예요? 내 자손이라 18절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이게 창세기 21장 12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같은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인용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21장 12절의 내용은 뭐예요? 이삭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되리라. 이삭에서 날 자.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네가 데리고 있는 그 종이 너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하면서 창세기 21장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너의 씨.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셔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아니 죽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벌써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말씀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했다고 그러면 그 약속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그 비가 다른 데 흘러가지 아니하고 땅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죽이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다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살려내실 것이다. 죽이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오겠죠. 여러분 12정탐꾼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이렇게 가서 둘러보고 와라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 즉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약속을 붙드는 사람과 붙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자,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족장들이니까, 대표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10명이 정탐꾼 들어오냐. 그 땅에 가서 보니까요, 거인들이 득실거리고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참 싸움 해보았자 이길 수도 없을 것 같고, 거기는 성읍이 단단하게 축조되어서 성을 뛰어넘기도 힘들고, 거기는 늘 싸움이 끊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탐내는 곳이더라. 그러니까 탐내는 곳은 전쟁이 끊이지 않겠지. 그렇게 신경 쓰고 사는 그런 곳에 왜 들어가느냐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거인들이 사니까 좁은 거야, 쫄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지 않느냐.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니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밥이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믿음은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하기 시작하래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단지 그냥 아들 이삭만 봤을까요? 사실 영적인 의미를 그건 다 보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그 내 씨가 되리라 이야기할 때도 이 씨에 대해서, 이 씨는 제라라는 씨가 단순하게 아들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이삭을 통해서 뭘 보느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의 자손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여러 자손들, 복수로 이야기, 자손들을 내 씨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을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큰 사람, 그를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자손이 씨의 씨, 영어로는 스펌, 그 다음에 헬라어는 스페르마, 예? 히브리어는 제라. 이게 그 씨가 어떤 씨냐,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였으니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냥, 자 보세요. 자기의 몸이 99세 100세 나왔잖아요. 낳을 수 없는 조건에서 주님이 이 안에 아들을 이삭을 주셨다면 이 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아들을 바칠 때 사실은요,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의지해서 아들을 드렸을 때에 다시 아들을 받게 됐다. 도로받았다. 이거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이 박힌 거예요. 사실 아들 이삭은요, 자기 분신이고 자기보다 더한 존재예요. 독자잖아요, 독자. 예? 독자, 자기를, 아들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보다 사실 더 힘이 들어요. 예?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를 못을 박혀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다시 내가 도로받게 되는 결과가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드렸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이죠. 나를 드렸다므로,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도로받게 되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믿음의 삶. 다시 한번 요약하면
자, 믿음의 삶이란 첫째로 믿음으로 길을 가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잉태됐어요. 고백으로. 그러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자라는 예수님, 내 안에 사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라. 자라나는 삶이 되라. 세 번째로는 뭐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